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현신학 권사님 꿈 얘기처럼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구제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박수 받고 누구라 하면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그렇게 능력 행하고 교회 섬기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르겠어. 여기서 가주면 좋겠어. 그러신다 이게. 심각한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지요? 듣고 거기에 줄을 칩니다. 듣고 그 말이 아주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듣고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냥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왜 이번에 일주일 미국 여행하면서 비행기에서 또 이렇게 읽고 묵상을 했는데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해야 되는데 바로 듣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뜻에는 안 맞기 쉽다. 그 앞에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이지요?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고 뭐 권능 행하고 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야 된다.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말에 알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래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 미국 갔다 왔더니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좀 헷갈립니다. 알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쉬워도 알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행하는 것. 나도 누가 말하기를 김진홍 목사는 행동파 목사다. 행동하는 목사다. 그 얘기한 걸 들었는데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로 알고 행동해야지요. 그렇지요? 알기는 어렵고 행하기는 쉽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면 되지요. 그러나 바로 알고 바른 판단 위에 하지 않으면 행동했는 것이 빗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해놓고 그걸 수수만하고 세워가고 아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쇠 빠지게 일하고 욕만 덤태이 쓰고 그런 예가 많지요. 뭐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기는 어려워도 행하기는 쉽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알기보다가 듣기가 어렵다. 듣기가. 요즘 또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뭐 스마트폰에, 뭐 텔레비에, 정보의 홍수 시대. 그 시대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 바로 안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가 듣는 것이 어려워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듣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받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여 은혜가 날로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각이 깊어야 돼요.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24절 다시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하는 신앙에 행하는 일에 초점을 뒀는데 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듣고 행하는 자. 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에 교회 처음 오는 초신자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초신자 열심히 일을 맡기면 일에 감당을 못해서 영적인 뿌리가 약해서 일하다가 지치면은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뭔가 트집을 잡고 떠나요. 그 교회는 뭐 괜찮아. 뭘 보니까 갈 마음이 없어. 아무리 집사 배기 싫어. 뭐 이래가 트집을 잡고 떠나는 거예요. 응? 그래 있는 사람 또 떠나는 사람 또 손해를 보지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되는데 바로 아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철저한 훈련과 깨우침이 필요하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초가 잡혀가고 이제 이만큼 개척 단계가 지나가니까 말씀을 바로 듣는데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데 치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교인들이 말씀의 기초가 약해요. 열심을 내는데 주방봉사, 주차위원 봉사, 뭐 새벽재단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오리무중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뛰어다니지 말씀에 구절구절 깊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내가 그러지 합니다. 뭐 내년까지 미루면 또 자꾸 늘어지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1시간 내가 아주 한 주간 통째로 비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전부 성경 공부를 좀 교회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바로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금요일 구역 예배도 전부 통합 구역 예배로 전부 모여서 나는 화요일 마태복음, 수요일은 마가복음, 목요일은 누가복음, 금요일은 요한복음. 그 복음의 알맹이를 내가 딱 준비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녁 7시쯤 모여서 1시간 하고 커피 차 한잔 하고 또 1시간 하고 하루 2시간씩 그 말씀에 푹 들어가서 좀 마음이 뿌듯하고 야 이래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알고 생해야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스케줄 미리 조정하고 해서 많이 참여합시다. 나는 뭐 2사람, 3사람이 모여도 할 테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듣고 바로 행해서 신앙생활이 본질로 들어가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예수 믿은 횟수만큼 은혜도 깊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30년, 40년 다니면서 뭐 장로고 권사고 다 거치든 다 거쳤는데 신앙은 맨날 초신자 수준이요, 초신자. 그러면 이게 뭐 평생 투자 행기 되겠냐요? 태권도를 그렇게 몇십 년에 했으면 날고 뛸 텐데 예배당은 몇십 년 매주 가지요, 헌금 내지요, 시킨 거 다 하지요. 그랬는데 신앙에 맨날 초신자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억울한 거지요. 투자를 쳐도 어리석은 투자지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둘의 수도원을 겸한 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둘의 수도원.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수행을 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의 깊이를 더하는 수도하는 교인들이 되자. 그러니까 둘의 수도원. 둘의 수도원에 설 때부터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영적 체험이 깊어져야지요. 그렇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고. 무슨 모습으로 임재했다고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 영혼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일, 큰 일 다 성령님과 의논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들리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집회에 가서 소리 쫙 그러면 나 아주 말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교회란 건 대체로 주택가에 있는데 한 2,000명, 3,000명 모여서 주여 삼창들주로 한다고요. 주여 하고 막 2, 3,000명이 소리 지르면 나는 막 가슴이 오마조마해요. 이 공기가 울려서 밖으로 나갈 때는 불이야 이렇게 들리고 공기의 공명현상. 소방대오면 어떡할까? 교회 들어가면 집값 내리고 막 시비가 붙고. 우리가 예수를 그래 믿지 말자 이야. 우리 영혼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지요. 그러지요? 모든 종교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영혼 깊고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안 듣고 뭐 그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 분위기 있게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 예배에 정말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치유의 역사도 있고 위로받고 예배 보고 나면 좋다. 또 한 주일 이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인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기회 한 30분. 나는 좀 길게 하는 편인데도 40분 그렇죠.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20분 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도 속으로 20분이면 뜸들이다가 끝나지. 그거 20분에 어떻게 일주일 신앙생활 할까? 설교하게 왜 그런 걸 가르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고 넥타이는 어떤 거 매고 응? 그게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아이고야 내 거다야 안 매도 말씀 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좀 뭐 이 본질을 얘기하고 들어가야지 뭐 넥타이는 어떻게 배고 뭐 이렇게 사먹고 영적인 세계가 너무 깊이가 없다. 여러분 AD 2세기 3세기에 성 안톤이라는 에집트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집트가 이슬람 지역되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 에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전부 기독교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전 터키까지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그때 기독교가 변질한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 지역이 전부 이슬람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묘해요. 마호메트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때 농민혁명입니다.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성경 말씀을 혁명 구호로 일으켜서 이슬람이 시작된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6세기, 7세기 그때에 전 기독교 지역이 왜 이슬람으로 바뀌었느냐? 마호메트가 장사하던 사람인데 굴에 들어가서 20일 금식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야 지금 교회 이건 썩은 교회다. 응?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없는 교회다.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자. 이게 이제 이슬람교거든요. 이슬람교 깃발 올라가자마자 농민들이 막 불꽃처럼 그 밑에 마호메트가 옳다. 이슬람화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성경 말씀이요. 레위기 25장 23절이 깃발이요, 깃발.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 마호메트 혁명 구호입니다. 땅은 여호와. 그래. 중동말로 여호와가 알라요, 알라. 히브리 말로는 엘, 사무엘, 임마누엘. 중동말로는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왜 알라의 것을 기독교 지주들이 소작인들한테 착취하냐? 그래가지고 마호메트가 농민혁명을 이렇게 이 썩은 기독교 지주들을 축출하고 우리 토지의 주인 알라의 토지를 우리 농민들이 가지자. 그러니까 뭐 소작인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이 단기간에 올라간 거지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목사의 손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요.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지요. 공산주의가 처음 성공한 나라가 러시아지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방정교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들이 왕실의 보호를 받아가 목사가 신부가 되면 최고 귀족이요, 귀족. 귀족이 돼야 잘 먹고 잘 사니까 농민, 농노들, 노예들, 농민, 소작인들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농노 생활에 지겨워서 속으로는 참 예배당 불사질려면 좋겠다. 그런데 막스, 레닌이 깃발 들고 나왔어요. 농민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 끝에다가 뭘 썼냐면은 지금까지 철학은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부터의 철학은 바뀌어야 된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때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도들이 뭐 연구를 하고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교인들의 영혼은 말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신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신앙이 변화시켜야 돼요. 민심을 변화시키고 청소년을 변화시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변화해야 돼. 뭘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야 돼. 뭐 거창하게 나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집하러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살고 그런 교인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가슴이 크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알맹이 교인들이 많아야 큰 교회지요. 그렇지요? 100명 교인 또 10,000명 교인보다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이제 그 에집트에서 AD 3세기에 안톤이라는 청년이 이제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이요. 땅이 한 30만 평, 농지가 한 30만 평 되는 부잣집의 외아들이에요. 20살 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보다가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말씀 하나에 탁 자기 귀에 가슴에 파고든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안토니가 딱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건 네 게 아니다. 이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마침 20살 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둘 남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다가온 거예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해.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으니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그걸 30만 평 되는 농지를 동네 빈민들 다 모아서 다 갈라줬어요. 전부 무배해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여동생 먹고 살 것만 챙겨놓고 사막에 들어가지고 오아시스 물 나오는 사막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물 먹고 조그마한 땅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평생 수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20살에 시작해서 사막 속에 혼자 농사 짓고 살면서 105살까지 살았습니다. 이 유명한 안토니 수도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어졌느냐 하면은 멀리 사는 농민들이 찾아갔어요. 안토니 수도사님, 농사 1년 다 져놨는데 참새떼들이 와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 이 참새떼한테 좀 말해주세요. 그 산에 들에 먹고 우리 농민들 거는 먹지 말라고 수도사님이 좀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 수사가 갔어요. 가서 들에 밭에 들판에 가가지고 참새떼 형제자매 여러분, 그 형제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인데 여러분 형제 농민들이 1년간 수고해서 지은 농사를 여러분이 다 먹어버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넓은 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열매 다 먹고 농사꾼들에게는 여러분 입대지 말아주시오.
그러니까 참새 떼들이 짹짹짹하고 산으로 다 갔어요. 그 농민들이 다 농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그걸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그 영성이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 생긴 이익 다 빈민 갈라주고 둘의 수도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우리가 기준이 확실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공감을 하시지요?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지, 이거 허공에 방울이 달듯이 대충대충 이래 살아가면은 시큰 살고 나서 열매가 없는 거이지요. 우리 본문 말씀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면은 좋은 신앙, 좋은 삶이고, 나쁜 열매면은 나쁜 신앙, 나쁜 삶이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참 동두천 두레교회 교인들은 열매가 있어. 정말 귀한 일이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듣는 일에 치중합시다. 듣고 살고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